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네. 신춘년 새해를 맞이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올해가 소띠, 흰 소띠 해죠. 네.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소의 상징이 뭐냐 했더니 옛날부터 소는 힘있고 또 우직한 그런 동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을성이 많고 묵묵히 일하면서 근면성을 가져다 두는 그런 상징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의 상징이 우직하고 힘있고 꿋꿋하게 그렇게 근면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이 마치 그 소처럼 힘있고 또 우직하고 묵묵히 그 신앙생활을 달려가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사람이 일러준 대로 하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 기억하는 것은 내 병을 알자입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그 나아만이 나병을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병 환자가 온전히 치유받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치유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병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병을 아는 것부터 치유는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자기의 병과 자기의 상태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피지기면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뭐 백전백승한다. 뭐 또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의 말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육신의 병으로, 그리고 마음의 병으로, 그리고 영적인 병으로 우리는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려면 내 몸은 어떤 상태인가, 내가 어떤 병을 지금 내가 앓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진단할 필요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의료처리에 달려서 2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 받아야 되죠. 아무리 팔팔하고 건강한 사람도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마음 편하시죠? 아닙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때로는 건강검진을 일부러 안 받으러 가는 사람도 뭐냐면 괜히 가면 속속들이 검사해서 내가 큰 병이나 앓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예 병원을 가지 않는 분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왕 병원에 갔다면, 그죠? 몸이 아파서 병원에 만약 입원했다면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그죠? 이참에 뭐예요? 내 상태가 어떤지 속속들이 다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안 좋은 상황을 좋은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여지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제 3일 후면 사순대제가 시작됩니다. 저는 사순대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종합병원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내가 어느 정도 건강한 사람인가? 내가 혹시 나도 모르는 나의 이 고질병이 있는지, 그죠? 병원에 한번 갔을 때 속속들이 나를 다 검사하고 건강하게 되어서 나오는 것. 그래서 저는 사순절이 병원 같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그냥 사순절 병원이라고 그렇게 명명해도 되지 않을까? 이 사순절에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른들 보면 이제 태권도 많이 다니죠? 그러면 띠가, 옛날에는 그냥 3-4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띠를 보면 뭐를 알 수 있습니까? 그 아이의 수준을 알 수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내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래도 수십 년 다녔으니까 나는 한 2단, 3단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참 좋죠. 나는 고단자다. 신앙의 고단자다. 근데 나는 내가 신앙의 고단자인 줄 알고 막상 가보니 이 사순절을 접해보니 나는 이게 노란띠네? 이러면 이제는 참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아이 나는 괜찮아 나 팔팔해 라고 병원에 갔는데 덜컥 뭐예요? 아 참 어디가 참 안 좋으시네요. 꽤 오래되신 것 같은데 이런 소리가 들으면 덜컥 겁이 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검사받고 치유받으면 완쾌될 수 있는 것처럼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보면 좀 힘든 시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내가 내 몸을 잘 알고 내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참 고질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 고질병이 바로 뭐냐면 죄라고 하는 이 고질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작심해도 이 죄의 병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 면역과 믿음으로 대항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는 없더라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내가 내 자신을 잘 압니다. 그래서 사탄이 오면 사탄의 유혹에 내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순절을 통해서 내가 좀 믿음으로 연단한다면 좀 강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백신이 들어오면 코로나 백신이라는 게 뭡니까? 그 백신을 맞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면역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아예 안 걸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내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도 그렇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순절에 나를 좀 연단하고 내가 나를 잘 알면 내 믿음이 좀 강해질 수 있고 내 믿음의 면역력이 생겨서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뭐예요? 내가 대응할 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사순절에 대한 그런 불편함과 두려움 생각을 벗어버리고 이 사순절은 나에게 신앙의 종합병원이구나. 내가 온전해지고 내가 강건해질 수 있는 기회구나. 그래서 이 믿음의 면역력, 이 굳건한 믿음을 내가 이 기간 동안에 얻어서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고 내 신앙이 더욱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으로 여러분이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기억하는 것은 전능하신 주님을 믿어라입니다. 나만의 어린 하녀가 오늘 일독서에 등장합니다. 그 하녀는 엘리사에 대한 그런 믿음, 야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주인이 나만에게 뭐예요? 가감하게 뭐냐면 당신이 우리나라에 있는 엘리사만 만나보더라도 이깟 나병쯤은 뭐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믿음으로 나만에게 직언을 합니다. 오늘 3절이죠. 그 어린 하녀가 자기의 주인에게 일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는 예언자를 만나시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그가 문둥병쯤은 쉽게 고쳐주실 텐데요. 그죠? 이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도 하인이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엘리사에 대한 뭐예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엘리사만 만나더라도 엘리사가 이깟 나병쯤은 쉽게 고칠 수 있을 텐데요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전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에서 나병 환자의 고백은 더 또 확실합니다. 오늘 40절이죠. 나병 환자 하나가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였다. 선생님은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애원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께서 손만 대시면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한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어린 하녀의 믿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곧 우리의 믿음처럼 되어야 되지 않을까? 기적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병으로부터의 해방, 온전한 치유는 바로 엘리사를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주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당신을 믿고 찾아온 그 불쌍한 사람, 그죠? 오늘 당신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이 나병 환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4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손을 얹어 갖다 주시며 그렇게 해주겠다. 깨끗하게 되어라.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의 예수님이시더라는 것이죠. 시편 11절에 보시면 당신은 나의 통곡하는 슬픔을 춤으로 바꿔주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잔치옷으로 갈아입히셨습니다. 나의 이 고통을 씻어주시고 나의 슬픔을 걷어가셔서 나로 하여금 기쁨의 잔치옷을 입고 기쁨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더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행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대단한 것은 결코 아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문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들을 그렇게 주문하지 않습니다. 능히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능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고 교회와 주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 13절과 14절에 바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그를 막아서며 말했다. 만약 이 예언자가 더 어려운 일을 장군께 시켰더라면 장군께서는 그 일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장군께 몸이나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깨끗이 난다고 하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서 네 몸이나 씻어라 라고 하셨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일러준 대로 요르단 강으로 내려가서 7번 강물에 들어가 몸을 씻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주문하신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사순절에 교회가 도저히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만큼은 도저히 내가 행할 수 없는 것, 그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만의 부하는 그렇게 합니다. 그까이 것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까지 것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사순절에 여러분이 정말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결심만 쓴다면, 믿음대로만 한다면 그까지 것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장군이시여, 저 예언자가 하시는 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이 전한 대로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가 우리에게 권고하는 대로 한번 그냥 해보시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사목생활하면서 교우들에게 사순절만 되면 질문 받는 게 있습니다. 신부님, 사순절 40일 중에서 주일은 아닌 것이죠. 40일에 포함 안 되는 것이죠. 그때는 그렇게 안 지내도 되는 것이죠. 우리는 벌써부터 피해갈 생각, 안 할 생각. 그래. 왜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가 우리에게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런 큰 믿음의 장을 펼쳐놓았을까? 나보고 건너가지 못하도록, 내가 정복하지 못하도록, 이겨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는가? 이 수십 년 신앙생활 해보셨으니까 사순절에 정말로 이것만큼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이라면 말씀해 주시면 내가 적극 교구했다가 이것만큼은 사순절에 신자들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만큼은 빼야 됩니다라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지키지 못할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응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어느 개그맨이 그랬습니다. 장동민이라고 하는 게, 아이, 그까이 거, 그까이 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믿으면 그까이 거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에 멍석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노란 띠로 머물릴 수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내가 하얀 띠에서 계속해서 생활할 것인가? 너도 이제 빨간 띠 아니면 검은 띠로 내가 한번 올라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순절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그런 초석이더라는 것이죠. 믿음을 키우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이 사순절이 그저 달갑기만 합니다. 내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어떻게 내 믿음을 좀 업그레이드 시킬까? 올해는 내가 작년에는 이런 것들을 내가 믿음이 약해서 지키지 못했는데 이번엔 내가 이것을 한번 도전해버리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순절이 아주 반가우신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나아만이 하나님이 사람이 시키신 대로 그대로 행해서 그가 온전한 치유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대로 그대로 실행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믿음이 건강해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 더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목표를 향해 힘껏 달려가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표가 필요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순절에도 보면 내가 이번에만큼은 내가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 또 내가 이 사순절만큼은 이런 것 정도는 내가 좀 한번 도전해 보리라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독서 26절에 바오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름질을 하되 목표 없이 달리지 않고 권투를 하되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라고. 신앙생활하는 데서도 분명한 목표가 있고 일상생활하는 데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부단히 애쓰고 달려가는 그런 삶과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한 3일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사순절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갈까? 내 믿음을 어느 정도 단련시켜서 어느 정도의 믿음으로 내가 좀 올라갈까라고 하는 것. 오늘 25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계에 나서는 사람들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건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지만 우리는 불멸의 월계건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라고. 사순절 동안에 내 이 신역을 좀 고단하게 해서 내가 믿음으로 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그런 발판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이렇게 그냥 그래서 내가 몇십 년 성공의 신앙인이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내가 좀 한번 들어볼 것이 아닌가. 저는 옛날에 그랬습니다. 우리의 꿈의 소원은 뭐냐면 예수쟁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것. 쟤는 정말 예수쟁이야라고 하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이고 너는 정말 예수쟁이야 라고 하는 이 말들이요. 예수쟁이는 예수 전문가죠, 그죠? 미쟁이, 땜쟁이, 예수쟁이 그 분야에 정말로 기술자라는 것이죠. 쟤는 정말로 신앙의 기술자야, 고단수야 라고 하는 것. 이 사순절에 여러분 한번 이야 저 성공의 교인들은 정말로 예수쟁이들이야 라고 하는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공부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그저
그까이 것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을까? 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시고 실행하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내 믿음이 단단해지고 내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서 내가 놀라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제 이 올해의 사순절을 여러분 신앙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단의 기간으로 여러분이 삼으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감독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 신앙의 코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직면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어느 정도의 계단과 어느 정도의 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더라는 것이죠. 그저 내가 주님에게 희망을 걸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고자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인으로 더 굳센 믿음의 소유자로 그렇게 바꿔주실 수 있을 것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이 사순절을 정말로 잘 연단하시고 잘 이겨내셔서, 그죠? 부활 대축일에 불멸의 월계관을 쓰시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